자,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의 뼈대 세우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초 내용들로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다음 장. 자, 오늘의 진도표를 보시면 몇 번째일까요? 네. 파란색이 있다고 다 저거는 아닙니다. 네. 총 10개 중에 6번이 중심점이라고 제일 중요하다고 찍어 놓은 포인트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이번 주는 죄라는 5번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장. 자, 죄, 인간의 가장 정직한 진단서. 자, 여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 다 하고 계시죠? 네. 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제 서로 자기 소개를 1분, 1인당 1분입니다. 1인당 1분만 하시고, 자, 나눔, 잊지 못할 내가 지은 경험을 나누는데 1인당 3분. 그래서 먼저 자기 소개하면서 할 때 총 4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합니다. 1인당 해당되는 시간 4분 서로 나누십시오. 시작! 네. 자, 여기까지 또 조금 이따가 시간 또 드릴 테니까 그때 또 좀 이어서 하시면 되겠고요. 자,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나눈 이야기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지 한번 맞춰 보셔야 되겠죠. 그죠? 자, 한번 넘겨주시면, 자, 우리 공감에 대한 내용들을 보실까요? 죄라는 단어가 불편하게 들리는 시대죠. 우리는 잘못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그것을 죄라고 표현하면 너무 좀 극단적이고 또 강한 느낌이 든다 그래서 이 단어를 어떻게 치환을 해버리냐면 실수다 이렇게 치환을 하고, 또 실수 외에 개인적 감정적 언어로는 바로 상처다 이렇게 치환을 해버렸어요. 좀 약화되어진 느낌이고, 또 이 부분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어떤 선택적 의미로 많이 좀 변질이 되어져서 죄가 가지고 있는 엄중함에서는 많이 좀 틀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또 남과 비교하면서 나 정도면 착한 편이라는 그런 안도감으로 살아갈 때가 특별히 기독교인들 가운데에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나는 그래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좀 적은 죄인, 약한 죄인 뭐 이런 거죠. 네, 도토리 키재기 같은데. 자, 그 다음. 그런데도 설명되지 않는 죄책감, 반복되는 후회, 그리고 깨어지는 관계에 대한 이 현상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핵심 진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는 시작. 네, 죄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가지수가 얼마나 많을까요? 자, 여러분들은 다 지키고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자,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죠. 예. 자, 다음 장. 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자, 말씀을 드렸듯이 죄의 기준은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죄를 명령할 때 3가지를 명령합니다. 첫 번째는요, 죄에 대한 내용들 가운데, 성경 가운데 하지 마세요. 네,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금지 항목들이 꽤나 많이 나옵니다. 먹지 말아야 음식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성경에 하지 말라라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은 무조건 죄입니다. 그죠? 이거는 굉장히 분명해요.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2의 그 다음 단계가 조금 더 우리에게 어려움의 숙제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뭐예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겁니다. 부모 공경 해야죠. 예. 아는데도 잘 돼요, 안 돼요? 어렵습니다. 네.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하다 하지 않다는 행동이에요. 그죠? 행동으로 평가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그런데 죄의 단위 범주가 행동의 범주를 뛰어넘어서 어디까지 가냐면 마음까지 들어가 버려요.
마음에 생각하는 하나님의 죄라고 명령하는 부분들을 품거나 생각하는 것도 죄래요. 그러면 사실은 죄에서 조금 비껴날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사항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는 아예 할 수 없는 영역까지 되어져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죄는 이만큼 심각하고 또 구체적이라는 부분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의 기준의 가장 최고점에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가 되는 거죠. 결국 죄는요, 우리 모든 사람들하고 항상 옆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자, 죄를 이야기를 할 때요, 죄는요, 두 가지 범주로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범주가 뭐냐면, 첫 번째는 바로 원죄입니다. 이 원죄는요, 내가 어떤 행위든 생각이든 마음이든 죄를 짓고자 하든 하지 않든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내가 가지고 태어나는 죄의 항목이에요. 결국 원죄라고 말하는 것은 아담이 처음 불순종한 그 죄의 값이 그대로 모든 인류에게 심어져 내려온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대표성의 원리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월드컵 경기가 있었죠.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나가서 전 세계의 유명한 유수한 국가대표팀들과 축구 대항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여기에 있고 대표적인 사람들만 나가서 했지만 그 팀은 소수의 이름을 가지고 각자의 이름으로 뛴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입고 나간 거죠? 유니폼, 대한민국의 유니폼을 입고 나갔어요. 그들이 진 것은 우리가 진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죠. 그들이 이기면 우리도 함께 이겼다라는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다시 말해, 첫째 사람 아담은 그냥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인류의 대표라고 말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대표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값과 결과의 책임은 모든 그 이후에 태어나는 인류의 후손들은 다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를 짓든 짓지 않든 태어나는 즉시 가질 수밖에 없는 죄의 항목은 이 원죄입니다. 원죄. 자,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죄를 지었던 과정에 대한 이해가 있죠. 죄가 어떻게 인류 가운데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 세 등장인물이 나오죠. 첫 번째 등장인물은 아담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류의 대표적인 사람. 그리고 아담을 통해서 태어난 존재가 있죠. 하와. 그죠? 여자의 이름 하와죠. 자, 이 하와가 동물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뱀에 의해서 속임수, 유혹, 그리고 탐욕에 의해서 죄에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 죄는 단순히 하와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결국은 대표성의 원리인 아담을 통하여 죄는 그 인류 전체에게 확산이 되어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죄가 어떻게 발생되었는지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스스로 내가 지은 죄는 원죄 외에도 자범죄, 스스로 자자입니다. 내가 죄를 짓든 짓지 않든 얻게 되어지는 원죄와 더불어서 내가 스스로 지은 죄, 이 자범죄가 함께 죄의 영역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아예 전적 모든 부분에 죄로 둘러싸여져 있다라는 것을 전적으로 부패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교만, 질투, 거짓, 이런 스스로 우리가 범해한 죄들이 있고, 지성, 그것으로 인해서 감성, 의지, 양심까지가 다 오염이 되어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나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편이 없는 거예요. 자, 그것을 가지고 전적으로 부패했다라는 말을 하고요. 그리고 그러면 부패하고 죄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의 결과는, 죄의 결말은
심판일 수밖에 없죠. 심판은 결국은 우리는 다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대로의 형편으로 하나님이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그때부터 또 세우신 거죠. 그 계획이 뭐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으로서 자신의 아들을 인류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만드는 방편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 육신이라는 표현으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이 오셨다. 성육신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단절, 영원한 형벌. 하지만 멸망한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으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 결과의 영향력들을 우리들에게 다 기회로 주신 거예요. 그 기회는, 카드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얻게 되어지는 거죠. 예, 이 방편입니다. 이 방편. 자, 그렇다면 우리 죄에 대한 항목을 좀 더 살펴보면 여러분 10계명 다 아시죠? 자, 1계명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적용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는 것은 결국 모든 것, 건강, 명예, 가족보다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죄라는 거예요. 네, 죄라는 거. 자, 두 번째 항목 읽어볼까요? 너를 위하여. 시작. 자, 이것을 좀 적용해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그분이 계시하신 방법으로 예배를 해야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예배하는 형태의 방식으로 받아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 성경 가운데에 여러 가지 어떤 증언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것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너는 시작.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그분을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경외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자, 결국 이 말은 사실 과거에는요,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 굉장히 우리나라의 유교적인 그런 문화적 풍토에 의해서 굉장히 경건에 대한 내용들로 힘썼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름은요, 성경을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 필사를 할 때, 우리는 뭐 필사 그냥 해도 그냥 대충 쓰잖아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필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서기관들이 필사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성경을 쭉쭉쭉 기록하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가요. 펜을 놓고.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목욕하러 갑니다. 목욕하러 갔다가 몸을 정결하게 씻고 다시 와서 여호와 쓰고 쭉 가다가 또 나와요. 또 갑니다. 이만큼 형식적이기는 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거룩을 지켜내기 위한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경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좀 반대급부로 그러다 보니 너무 멀어진 듯한 두려운 하나님이었는데 자, 최근에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 강조가 되어지다 보니 친근하긴 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하나님 막 친근해서 가까이 가고 싶고 막 가서 뽀뽀하고 싶고 막 예수님하고 막 포옹하고 좋은데 반대급부로 어떤 부분이 있냐면 경외감에 대한 존경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이 가라앉아 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뭐 친구 뭐 이 정도 수준으로 갑자기 그 급이 내려온 듯한 느낌이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오늘 바로 이 세 번째 항목의 그 이름을 망명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존경에 대한 마음을 결코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무 쉽게 대하는 그런 부분들은 죄라는 표현인 거죠. 자, 네 번째 안식일 시작.
자,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알아서 감사하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라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안식일 주일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뭐 그거 꼭 매주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제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 중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뭐 제 그 고향 친구들 중에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직도 예수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 시각에서 바라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야, 어떻게 매주마다 그렇게 모이냐? 시간을 어떻게 그렇게 내니? 좀 뭐 방학도 좀 있고 휴가도 좀 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렇게 가면 안 되냐? 이렇게 물어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충분히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네. 자, 여러분. 한 주를 지나고 두 주를 지나고 세 주를 지나서 한 달에 한 번 오면 그 다음에는 한 달에 한 번 올까요? 두 달에 한 번 옵니다. 네, 두 달에 한 번씩 오다 보면 어떻게 되죠? 야, 그냥 1년에 한 두 번만 가면 되지. 1년에 두 번 가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야, 1년에 한 번만 가도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한다라고 말하는 내용들은 끊임없이 정기적인 이 시간들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또 예배하고 또 그분의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끝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살려가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주일의 단위 가운데 주일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한 주 뭐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 아니요. 우리 안에 꼭 필요한 양식을 먹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 예배와 이 시간들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내용들 기억하시면 좋겠고, 자, 이제 이웃과의 관계로, 수평적 관계로 넘어갑니다. 제5항목부터 시작. 자, 단순히 부모는 아버지, 어머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권위를 가진 윗사람 전체에 대한 대표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윗사람에 대한 존경 그리고 의무를 다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아랫사람 어떡하라고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랫사람에 대해서 윗사람도 존중과 사랑으로 대해라. 결국은 쌍방 간의 관계 안에서 서로 인격적인 침해를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가운데 다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6번 살인하지 말라. 시작. 예, 살인하지 말라라는 나와 다른 이의 생명에 대한 내용들을 보호해 줄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 자, 이 생명은요, 단순히 목숨줄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전반적인 우리의 삶을 유지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내 자존심이 생명일 수 있어요. 자존심이 뭉개지면 나는 자살하고 말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의 생명의 자존심을 지켜줘야 돼요. 결국은 이 영역에 대한 여러 가지 내포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 참고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7번 시작. 자, 이 간음에 대한 내용들, 7번의 항목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적인 관계에 대한 내용들을 철저하게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결혼한 부부에게만 관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에 있어서 거룩과 순결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8번 시작. 자, 자신과 타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재산권 보호죠. 자, 9번 시작. 결국 이 말은 생각, 말, 행동으로 타인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존중해 주라라는 거죠. 마지막 10번 시작. 네,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해야지 자꾸 욕심을 내지 말라라는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결국 이 십계명에 대해서 단순히 글자적, 문자적 해석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죠.
자, 삶으로 한번 연결해 보면 멸망받을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왜 나왔느냐? 결국 죄인이라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회개는 정죄의 골방이 아니라 회복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죄를 돌이켜 순종을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신자의 삶은 죄 없음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날마다 감사한다. 아, 나 죄 안 지었어. 안 지었어. 나는 의로워. 막 이걸 자랑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에 작고 큰 여러 가지 죄가 가운데 있지만 이런 죄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어라는 감사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한 주 살아보면 그 말씀 못 지켰네. 내가 이번 주 정말 나는 못 산 것 같아. 이것으로 스트레스 받고 또 힘겨워하는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주는 그래도 내가 이번 주는 한 가지라도 제대로 실행해서 그러면 내 마음속에 좀 뿌듯한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게 거의 롤러코스터 타듯이 이번 주는 괜찮았다가 다음 주는 안 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내가 지금 몇 년째 교회를 다니는데 아직도 이 모양일까? 네. 그냥 평범하게 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는 이 패턴으로 가야 되는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계속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괴감이 든다는 거죠. 자괴감.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안 바뀌는 걸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끝없이 자책으로 가게 되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죄에 대한 내용들을 끊임없이 후벼 파서 우리를 죄의 많고 적음의 수량화해서 힘들게 스스로를 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이만한 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에 더 많은 포커스를 맞추라라는 이야기다라는 거죠. 다음 하기 전에 제사학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멘. 자, 우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죄, 죄가 처음 시작되어졌던 내용들 가운데에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인류를 창조하고 만드실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과 순결을 그대로 지켜낼 수 있게끔 그렇게 끌고 가시면 되지. 왜 하필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과를 만들어 놓아가지고 오히려 죄에 빠질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한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은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쁘신 거네. 저와 같이 생각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으신가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세요? 아니 처음부터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죄를 지을 일도 없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을 필요도 없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러셨을까? 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던져줬던 하나의 단어를 말씀을 드렸어요. 뭐죠? 자유의지. 그렇죠. 자유의지.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를 주셨고 죄까지도 지을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자유를 허락하신 거죠. 자,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되어져서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시는 것은 강제적 의무가 아니라 선택적 자발성을 기뻐하시고 받으신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의 호주머니를 일일이 파서 헌금해! 이번 달 11주 하는 사람 누구야? 이렇게 해서 제가 일일이 막 여러분들 파가지고 괴롭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삶 가운데에 시간이 걸리고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체험하고 깨닫게 되어질 때 내 인생 전체를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하고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나 스스로 결정하고 고민하고 결단하고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 스스로. 예.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허용치가 엄청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자, 특별히 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굉장히 좀 추상적이에요. 지옥 가지 뭐.
지옥 가지 뭐. 네. 죄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요. 가장 먼저는 죄가 가지고 오는 가장 큰 것은 담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에요. 죄가 발생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가 두렵거나 기도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서부터 장벽이 생깁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이 되어지면 거리가 자꾸만 멀어지는 듯한 답답함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죄의 결과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또 결국 그 관계가 단절되어졌다는 것은 그냥 내 편에서 방패막을 세운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 맺는 것으로 결정하시게 되어집니다. 원수. 여러분, 힘이 없는 사람하고 원수지간이 되어지는 것은 별로 문제가 안 되겠죠. 뭐 쉽게 말해서 뭐 체린이 아니면 동민이 이 정도 수준이 나하고 원수야. 그러면 뭐 에이구 뭐 쫓겨난 것이 뭐 원수 그래봐야 뭐 네가 나에게 뭘 할 수 있겠어 이랬는데,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런 분이 나와 원수가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시대의 조폭, 아주 흉악범이 경찰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저 사람을 반드시 죽이고 어떻게든 해볼 거야 라고 아주 마음에 작정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밤부터 잠을 제대로 자겠습니까? 참 못 자요. 뭐 2중 3중 걸어 잠그고 경찰에다가 미리 경호를 신청해 놓고 그렇게 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누가 원수라고요? 하나님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원수,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의 결과가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원수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도 망가뜨립니다.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들이 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는 이렇게 사람 사이로 끝이 나지 않아요.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요. 내가 하는 모든 환경이 다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사람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질병이 오게 되어지고요, 사람이 죽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죄의 결과물로 얻게 되어지는 모든 현상이에요. 양심이 사라지기 시작을 하고요, 속임과 욕심과 탐욕만 남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부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냉장고에 음식을 하나 넣어놨는데 참 희한해요. 냉장고에 있으면 안 썩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곰팡이가 이게 약간 솜털이 조금씩 나더니만 색깔이 반점처럼 똑똑똑똑똑 점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 음식에 대한 내용들 잘 몰라서 요거 그냥 칼로 도려내고 나머지 그냥 먹으면 되지, 아까운데 이거 그냥 이랬더니만 절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절대. 네. 곰팡이는 어쨌든 제거가 아니라 버려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귤 상자, 귤을 사면 박스로 다니라고 사잖아요. 10kg, 5kg 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썩은 거 골라내는 거잖아요. 아니, 그거 뭐 썩은 거 그냥 남으면 되지. 진짜 놀라운 거는 처음에 하나가 요만큼 문제가 생겼는데 하루 그대로 같이 내버려두면 2개, 3개, 4개 얼마나 전염 속도가 빠른지 나중에는 내버려두면 하나도 먹을 게 없어져요. 죄가 이런 거예요. 금세 퍼집니다. 금세 전염시켜요. 아무것도 쓸 게 없어요. 다 버려야 돼요. 우리 안에 죄의 결과들이 그렇게 오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결국 이런 내용들 가운데에 우리 스스로에게는 아무것도 기회도 없고 스스로를 살려낼 수 있는 방법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 자, 이런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만 우리 속담에도 그런 거 있죠. 보따리 내놓으세요 라고 요구를 한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해 주시면 아유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무조건 내가 다 따를게요 라고 했는데 아유 하나님 진짜 좀 쪼잔하네. 좀 잘 살 수 있도록 좀 복권도 좀 당첨 좀 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어떻습니까? 기도의 내용들 제목들 다 죽을 거 다 살려놓으니까 그냥 지옥불에 들어갈 거 다 살려놓으니까 하나님 앞에 막 따지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아니라 그러죠. 자,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 은혜를 체험하고 그것을 더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삶의 태도, 그리고 믿음 생활의 방식과 태도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듯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었던 것을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은혜롭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죄의 심각성을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커 보이는 거예요. 커 보이는. 죄 그거 그냥 나는 이 정도 스스로도 잘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자, 한번 삶의 연결로 볼까요?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는 남과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 거룩 앞에서 나를 지금 보고 있는가? 난 쟤보다 좀 나아. 나는 저 집사님보다도 나. 나는 저 권사님보다도, 나는 목사님보다도 낫다. 자, 이렇게 혹시 비교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 죄를 덮지 않고 즉시 회개하는 습관을 가집니까? 내일 하지 뭐. 다음 주에. 부흥회 또 다음에 한다는데 뭐.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내가 깨닫는 즉시 저 집사님 데 가가지고 용서를 한번 구해야지. 내가 오늘 아침에 나올 때 엄마인데 팩 하고 나왔는데 들어가서 내가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말씀을 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갖느냐라는 겁니다. 세 번째, 회개 이후에도 정죄감이 여전히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가? 결국은 이 회개를 하고도 왠지 속이 좀 아직도 좀 시원하지가 않네. 내가 뭘 더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 우리 가운데 잔존하고 있지는 않은지. 네. 자, 한번 서로 나눠볼까요? 자, 요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죄를 말하지 아니하는 복음은 왜 온전한 복음이 될 수 없을까요? 두 가지에 대한 내용들, 1번이 제일 좋겠죠? 자, 서로 한번 각자 1인당 2분씩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쉽게도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정시에 마칩니다, 우리는. 네, 정시에 마칩니다. 자, 나눔이 이제 조금씩, 제가 보니까 이제 조금씩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다 꿀 먹은 벙어리처럼 계셨는데, 이제 조금씩 되어지는 것 같아서 활성화되어지고, 앞으로 갈수록, 어떻게 보면 좀 강의 시간은 좀 줄이고, 여러분에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아무리 좋은 시간도 예정된 시간보다 지나면 별로 아니에요. 그죠? 지나고 나면. 그래서 되도록이면 시간을 이렇게 맞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땠습니까? 죄, 이제까지 그냥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들로만 생각이 되어졌었을 텐데, 죄에 대한 심각성을 여러분들이 더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어지면,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는 성경의 말씀에 그 부분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어지실 줄 알고, 우리는 죄 때문에 너무 전전긍긍 할 내용들보다는 우리의 더 큰 기대와 감사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극심한 죄인도 사랑해 주셨구나. 또 현재도 사랑하고 계시구나. 앞으로도 사랑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고 뜻이다. 라는 거 잊지 마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또 말씀과 또 나눔과 함께한 시간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또 살아가는 동안에 큰 힘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함께 이렇듯 나눌 수 있는 지체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로 앞으로도 계속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